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죠. 한 주간도 건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귀한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마리아, 성경에는 마리아가 여러 명 나오거든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요, 7 귀신에 들렸다가 고침받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섬겼던 막달라 마리아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 속에 들어있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헤롯의 젖동생인 글로바, 그의 아내 마리아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베다니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도 있어요. 얼추 잡아도 한 5명은 등장합니다. 오늘 마리아 이야기를 함께 하려고 그럽니다. 마리아는 지금 우리들 사회에서 흔한 이름 가지고 있듯이 그 당시의 이름, 마리아 이름은 흔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오늘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거리를 우리에게 주는 그런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무슨 은혜를 입었다, 신세를 졌다 이런 말들 쓰는데 굉장히 고마운 일을 경험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배려해 주었고 호의를 베풀어 줬기 때문에 내게는 그것이 은혜고 내 마음에는 빛이 지어졌기, 사랑의 빛이 지어졌기 때문에 신세진 것처럼 여겨져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내가 꼭 그거에 대해 보답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이런 호의 또 고맙고 감사한 일들 우리가 경험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나도 그분에게 직접적으로 갚을 길이 있으면 갚아야 되겠지만은 다른 사람, 제3자, 4자에게 얼마든지 우리는 그러한 베푸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유월절 행사를 이제 참여하시고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실 준비를 하시면서 갈릴리를 출발해서 몇 날 며칠 걸으셔서 아마 이 베다니라는 곳에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그 이야기 속에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그곳에서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잔치라고 하는 것은 흥겹고 즐거움을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주된 게스트로 모시고 지금 감사의 시간을 갖는 그런 잔치자리인 듯 싶습니다. 왜 그런 힌트를 얻냐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림받은 나사로가 거기 있었고 지금 그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그 식탁에 앉은 사람 중에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 이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위한 이 특별한 잔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행간을 통해서 읽어볼 수가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 자주 그 집에 오는 것도 아니고 자주 그 마을에 오시는 게 아니죠. 베다니,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이 나사로가 사는 곳은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특별한 절기 때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시면서 들리셨던 곳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매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 속에 끼어 있던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갈릴리서부터 예수님과 동행하여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 그리고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에 늘 따라다니던 제자들과 많은 여타의 사람들, 그 속에 끼어 있는 이들이 아니라 베단이라고 하는 이 도시 근처 마을에 늘 거기에 거주하며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문은 특별한 거예요.
일상이 아니고 특별한 방문이에요. 그리고 그 마을에서 특별한 일도 있었어요. 죽은 자가 살림받는 그러한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유월절 행사를 참여하기 위해서 올라가시다가 그 마을에 이르신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는 이 베다니에서 잔치가 있었는데 그 집 이름을 시몬의 집이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시몬의 집은 사실 나병 환자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보통 나병 환자, 진행 중에 있는 병자의 집에는 남들이 안 가요. 그리고 그 사람도 집 바깥에서 살아야 돼요. 가족과 분리돼서 살아야 돼요. 마을에서 떨어져 나가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의 힌트를 읽어보면 베다니 나병 환자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하신 장면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잔치집이 지금 시몬의 집일까? 생각해 보게 돼요. 어쨌든 시몬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초대해서 잔치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는 지금 환자이면 안 되는 거예요. 전염병자로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도 그러면 치료받은 사람일 거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문둥병에서 치유받았기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할 수도 있는 일이죠. 자, 이것이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이든지 아니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집이든지, 중요한 것은 베다니의 어느 집에서 잔치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일을 누가 맡아서 하고 있냐? 마르다라는 여인이 하고 있어요. 마르다는 바로 나사로의 여동생이에요. 부엌 살림을 지금 마르다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마도 나사로의 집일 확률이 더 많죠. 성경에 요한복음은 누구네 집이라는 말은 안 해요. 그러나 베다니에서 지금 죽었다 다시 살아나온 나사로와 그의 삼남매가 지금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이야기를 얘기하는 걸 보면은 요한 공동체는 아마도 이 삼남매를 아주 중요한 사람들로 부각시키고 있다는 걸 느껴요. 중요한 거는 오늘 이 잔치에서 음식만 제공하고 향응을 제공하면서 즐겁게 해드리는 것으로 끝나질 않고 예상 밖의 일이 하나 벌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한 근을,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는 거예요. 찍어 바른 게 아니라 부었다는 거예요. 한 병을, 한 근짜리를 부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주는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그마치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는 가치의 향유라는 거예요. 명품 향유인 거예요. 이것을 얼른 계산해낸 사람, 시중가로 계산한 사람이 오늘 성경은 가론 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라고 해서 복수로 특정을 하지 않고 복수로 사람들 모두가 그거 비싼 건데 300데나리온짜리인데 알아요. 그걸 팔려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오히려 더 자선을 베푸는 게 될 텐데 어디 예수님 발에다 부어버리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지금 조금 허비, 낭비한 여자로, 좀 모자라는 여자가 미련한 짓을 한 것으로 생각하려는 이런 경향을 보였던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3천만 원? 엄청난 돈이죠, 우리 서민들에게. 누가복음에 보면은 한 남자 장정이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300일을 나가서 벌어서 그걸 다 모아야 300데나리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오늘 여러분 노동하러 나가는 사람이 하루 일당 10만 원 벌었다 그러면은 3천만 원짜리예요. 20만 원 벌었다 그러면 6천만 원짜리가 되는 거죠. 비싼 거를 아낌없이 단번에 예수님께 내어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일이냐, 이게 가치 있는 일이냐, 이 판단은 각자 이제 하게 될 겁니다. 한번 여러분 그 판단은 나중에 하시고요. 하나님은,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지금이나 예나
경배받기 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한 경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온전한 헌신자를 찾고 계십니다. 깨끗한 심정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자원하고 감동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형식적이고 억지로, 강제로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좋아하셔요. 다른 거는 드려봐야 싫어하셔요. 내 성전만 밟을 뿐이니라, 형식만 갖추고 하는 가증스러운 거로 보셔요. 여러분, 말라기서를 보면은 사람들이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했는데 마음이 없이 했어요. 형식적으로 했어요. 악한 모습으로 했어요. 그때 하나님 거절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시간과 재능과 몸을 들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 기쁘게 받으십니다. 갖가지 사역 현장에서 투신하여 역량을 발휘하고 서로 협력하여 모자라는 것을 서로 채워가면서 서로의 힘이 되어주면서 연대하여 살아가고 있는 사랑스러운 하나님 자녀들의 모습을 기쁘게 받으시고 좋아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들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을 헛되게 여기거나 무가치하게 여기거나 미련한 것으로 여기거나 아깝게 여기는 사람은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고 그것에 대한 감사함이 없는 사람도 헌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 생명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이라는 이런 고백을 가진 사람, 예수님 안에서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진 성도, 하나님 없이는 나는 하루도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야 기꺼이 예배하고 기꺼이 헌신하고 기꺼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내 모든 것은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청지기적인 마음가짐이 있을 때에야 하나님에게 주권을 내어 드릴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임금이 역대상 29장을 보면은요, 하나님, 내가 목을 잘라서 이럴 힘이 있겠습니까? 이럴 드릴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여기 드린 모든 거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드렸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드렸을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이 다윗 임금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재산이 있던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금은보화가 창고에 가득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털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무가치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던 자입니다는 무능함이었음을 알아요. 그래서 자기를 높여주고 자기를 강하게 해주시고 자기를 크게 하시고 자기를 부하게 하신 것이 다 주님 손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아깝지 않게 내어드리는 사람으로서 마지막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걸 미련하다고 하겠습니까? 다윗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슬기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행위를 보고 어찌 미련하고 어리석고 낭비하는 자로 보겠냐는 거죠. 오늘 여러분, 마리아가 미련한 여자일까요? 이 여인 뭐 분별 못하는 바보일까요? 바보가 어떻게 그 비싼 걸 가졌겠어요? 지혜롭게 열심히 살아서 모았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단번에 예수님께 드렸다면 뭔 이유가 있는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어떤 귀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 귀한 것을 남에게 줄 마음이 있다라고 할 때 그 줄 대상이 보통 누구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줍니까?
어떤 사람이 죽으면서요, 자기 전 재산을 개에게 줬다네, 개에게. 자기 애완견에게. 예. 외국은 이게 가능한가 봐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치 있고 귀한 것은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잖아요. 사랑하는 자식에게 물려주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해주고,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지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가족입니까? 오빠입니까? 아버지입니까? 그런 혈연 관계 아니에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걸 우리는 느껴야 돼요. 전혀 아까워하는 기색이 없어요. 계산하는 기색이 없어요. 갈등하는 기색이 없어요. 아주 단호하게 준비된 마음으로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이유가 뭘까? 제가 아는 분도 자기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내어 드린 분이 있어요. 지금 시가로 하면 아마 수십억 될 거예요. 그러면 손자 손녀까지 안정되게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돈일 거예요. 지금 팔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에 보답할 길을 찾다 보니까 자기는 병들어 세상을 떠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몽땅 다 하나님께 드려서 교회를 세웠어요. 지금 따지면요,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경기도 동탄 금밭 아닙니까? 금밭. 그죠? 어디 갔다가 깃발 하나만 꽂으려고 해도 금값 내야 꽂을 수 있어요. 비싼 땅이잖아요. 몽땅 하나님께 내어 드려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그 지역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기꺼이 내어 드렸어요. 그게 제가 얼굴도 못 본 제 장인이에요. 저희 집사람의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어요. 좀 놔두시지. 그러면 지금쯤 손자 손녀들 좀 도시 가서 살려고 할 때 방 한 칸이라도 좀 마련할 돈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내어 드릴 때 그런 계산했을까요? 자식들 걱정하고, 그때 당시 자식도 어렸어요. 배워야 돼요.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더 사랑한 거죠. 하나님이 더 좋은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게 오는 걸 아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소망이 아니라 하늘 소망을 품으신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을 마련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눈물과 정성이 모았던 모든 것들을 주께 드리는 거죠. 그걸 누가 미련하다고 해요? 물론 당시의 주변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최근에 그곳에서, 그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감사해요. 여러분, 지금 동탄 신도시 아닙니까? 엄청난 땅이잖아요. 지금 그곳에 교회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본적인 터를, 그거를 제공받았으니 얼마나 고맙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께 헌신할 때는 그 이면에 뭐가 있다니까요. 계산 못하는 바보 미련함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헌신하는 마리아의 마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게 있어야 오늘 예배하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헌신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서입니까? 어려서부터 하는 그렇게 습관이 들어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무슨 능력으로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의 마음속엔 놀라운 주님과의 만남의 체험과 그로 인하여 얻어진 은혜와 놀라운 축복에 대한 고백이 있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께 향한 감사가 없이는 헌신이 안 돼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안 돼요.
주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을 제대로 가질 수 있는 성도, 어떤 성도입니까? 주님을 제대로 만나야 가능한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이게 되는 거고, 주님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 구원받았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 이 한 목숨 주를 위해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그렇게 행동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러한 분명한 깨달음과 감사가 있어야 그 다음 행동이 가능하게 만드는 에너지가 나와요.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내어드리는 헌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면서 기뻐하면서 나가는 이런 모습이 즐겁고 행복하고 정말 자랑스럽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것에 대하여 늘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헌신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이에요. 여러분,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놀라운 은총을 경험한 여자 아닙니까? 오늘 이 잔치 배경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죽었다가 부활하여 함께 살고 있는 나사로의 사건이 깔려 있어요. 오늘 성경도 그 토를 달아놨잖아요. 죽었다 다시 살아난 자가 예수와 함께 식탁에 앉아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의 여동생이 바로 마리아예요. 여러분, 당시 사회에서 부모 없으면요, 집안에 있는 남자가 가정의 과장이 되어서 이끌어가는 사회예요. 부모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 삼남매만 달랑 남아 살고 있는데 그 오빠가 죽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떨렁 남은 이 두 딸은 얼마나 외로운 거고, 얼마나 그 사회에서 보호자 없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막막한 여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오빠를 다시 살려내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게 죽을 병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죽을 병이 아니라 잔다, 내가 가서 깨우리라 하고 오셨어요. 그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는 그 다음 날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과 같은 운명에 놓여요. 성경 오늘 본문에 8절까지 읽었지만요, 9절, 10절, 11절을 읽으면요, 이 나사로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나사로도 죽이려고 그랬어요. 운명이 같아집니다. 예수님의 운명과 나사로의 운명이 같은 선상에 놓이게 돼요. 그런 특별한 역사가, 그런 일이 이 잔치 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는 지금 이 헌신하는 마음의 이면에 오빠를 살려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것을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 성도들은 자신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헌신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조건이 다 갖추어져야만 헌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건강이나 재능이나 지식이나 뭐 이런 게 다 갖추어 있는 사람들이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다, 그런 조건 아니에요. 우리는 모자라도, 부족해도, 무지해도, 가난해도, 병들었어도 얼마든지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살 수 있는 백성인 걸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에게 향하여 나가는 헌신을 미련하다고, 어리석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한마디로 믿음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 눈에는 그게 그렇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것이 얼마나 고귀한 줄을 알아요. 그 헌신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는다고요. 그래서 나도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어, 나도 할 수만 있으면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 하는 이러한 귀한 믿음을 함께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교제하며 예수님을 통하여 은총을 입은 이 마리아가 이렇게 자기의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주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 주님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을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표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가룟 유다 같은 눈으로 보지 않으셨어요. 현시가로 계산해서 얼마나 나가고 그걸 가지고 다르게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대체 활동, 대체적인 어떤 가치 창출에 대한 것으로 보지 않으셨어요. 이 여인의 하는 마음 그대로를 받아주셨어요. 가만두어라.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면 이 여인은 지금 나를 위하여 좋은 일을 했다고 그래요. 좋은 일을 했고, 그리고 이 일은 정말 자신의 죽음과 연결하셔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 희생, 이 생명같이 여길 수 있는 그 재물을 그냥 아낌없이 깨고 있는 이 현실을 보시면서 자신의 장례를 예비한 행위로 읽어내고 계십니다. 내 장례를 예비하는 행동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이 마리아의 행동이 또 연결이 돼요. 예수님이 이제 6일 후에 돌아가셔요. 이 집에서 떠나셔서 6일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거든요. 그 한 주간에 있는 일이에요. 오늘 이 잔치에서 보이는 이 여인의 행동, 이 아낌없이 자기를 깨뜨리고 희생하고 있는 이 모습이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자기를 깨뜨리고 자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그 희생을 하실 거거든요. 그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선행적으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만난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한 마음으로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모습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와 연결되는 행동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일이 다 기쁘시기 바랍니다. 다 즐거우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나를 깨뜨리고 나를 희생하고 나를 내어드리는 그 자리는 바로 주님의 자리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리인 거예요. 주님이 하늘 보좌 내려놓으시고 이 낮고 천하고 냄새나는 세상에 오셔서 그것도 십자가에서 자기를 다 내어주신 것과 연결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서 또 성경에 나오는 많은 헌신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나도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기쁘게 차원함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고백하며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지 말고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함으로 또 헌신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응답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이 다 감사 고백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헌신하는 것이 계산에 의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감동된 마음에서 자원함으로 되어지는 그런 헌신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